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갖고 있는 갈증, 그 갈증의 본질을 마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대표하는 문제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그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대표적인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주는 물이 그녀에게 필요한지, 그녀의 갈증의 본질을 그녀가 마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이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그냥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허탈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라. 어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 내렸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셨지만 이 여인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 여인은 화제를 딴 곳으로 돌렸습니다. 이 여자가 보인 반응은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 문제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예배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갖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꺼낸 화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란 성령과 진리를 말합니다. 즉,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어디서 예배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세웠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건물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예배는 진실하고 참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성령께서는 나의 예배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나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